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 몰래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려 13년간 사울왕을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13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그만큼 광야 생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 무작정 광야로 들어가면 길을 잃거나 물이 없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광야는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목자들은 한 곳에서 계속해서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초지를 찾아서 광야를 지나 계속해서 양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 구석구석을 다 알았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군사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그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도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진짜 살아날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임기응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하잖아요. 저 사람 생활력 강하다. 어디에다 내놔도 죽지 않겠다. 무슨 일도 다 감당하겠다. 어렸을 때부터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생활력이 강하고 인간의 고난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도 어느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았지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내가 광야를 진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생활력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이겨내길 원하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걷고 있는 그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처음부터 깨달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다가 안전한 곳이 어딜까라고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그 최종 목적지, 최종 피난처는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의 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국이었고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면 내가 안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가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사실 블레셋 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그것이라도 안전하다라고 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정체를 숨겼나 봐요. 블레셋 왕 와기스 신하들에게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이제 딱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라고 어떻게 했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굴은 어떤 것이죠?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습합니다. 게다가 굴은 대개 동물들이 산 곳입니다. 새벽부터 죄송하지만 이 또 동굴은 동물과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다니다가 배가 아파서 어디로 가냐면 동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굴은 또 어떤 곳인가? 더럽고 냄새 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쫓기다 사울 왕에 쫓기다 블레셋에 쫓기다 그렇게 간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으면 그를 빨리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울 왕 내리고 다윗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면, 그래도 좀 타협한다면 3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고 빨리 그를 왕으로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손만 대시면 허리도 어긋나고, 하나님 손만 대시면 그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을 귀하게 살리면 하나님 그렇게 세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그냥 광야 가운데에 내버려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어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명함에 적어놓은 여러 가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의 신분보다, 교회에서 해놓은 그 직분보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보다 하나님은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장로가 되기 이전보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사장이고 어떤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장 먼저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사자와 같이 사나운 원수 가운데 내가 누워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의 대적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염려하고 두렵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는 그 아둘람 굴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신세 한탄했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대적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그 이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지? 그렇게 신세 한탄하다가 아니야, 나 결심했어. 나 뜻을 정했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결심, 무슨 뜻을 정했죠?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을 향해서 영광아, 이 말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심령아 깰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런 것처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들아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단지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은 깨울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새벽은 그냥 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은 더 이상 내 영혼의 어둠을 허락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이 악한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영혼, 내 심령, 내 가정에 어둠의 영, 어둠의 절망과 낙심과 근심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 어둠을 몰아내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새벽을 찾아오겠다. 내 영혼의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하겠다. 내 영혼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겠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은혜의 빛, 영광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빛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벽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결단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난 못 살겠다, 나 죽겠다, 사방이 다 대적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이는 순간 네 심령 어둠이 장악하지 않도록, 내 삶 악한 권세가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지 않도록,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깨어나야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는 작아지고 주님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작아 보여지고 원수는 작아 보여지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크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세상은 작고 나는 작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영혼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예배 가운데에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자취할 때 자취집은 뭐 옛날 상하방 그렇잖아요. 낮에는 뭐 깨끗합니다. 근데 밤에 불을 딱 켜는 순간 바퀴벌레가 막 진짜 막 여러 마리가 이렇게 다녀요. 밝을 때는 없어요.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디서 그 바퀴벌레가 나왔는지 바퀴벌레가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빛이 켜지는 순간 막 바퀴벌레가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막 도망을 가요.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렇게 막 당황하는 그 바퀴벌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를 잘 몰라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딱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꿈틀꿈틀거리는 이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어둠에 붙잡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았었구나. 자신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 좋아하고 있는 깨트려야 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데 빛이 딱 켜지는 순간, 영광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 네 안에 더럽고 어둡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막혔구나. 내가 이래서 내 삶이 자꾸 막혔구나. 내가 이래서 자꾸 내 삶이 공부하고 힘들었구나. 이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 내 영혼을 비치는 영광의 빛, 우리의 삶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그 영광의 빛은 언제 임하는가?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도 1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늘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불은 하늘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은 예배 가운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불은 예배 가운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꿀떡 먹고 삼켜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불을 경험함으로 물에 젖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예배자가 되는 순간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그 좁은 동굴에 400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을 왜 다윗에게 붙여주었을까요? 보여주라고. 예배가 살 길이라고. 예배가 생명이라고. 예배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세, 도망치는 그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모인 그 400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새벽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데 이렇게 다윗이 의지하고 붙드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다윗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윗의 뒷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뒷모습뿐인 것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자가 나오고 그 예배자 가운데에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개국공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고 배우자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뒷모습 보여주는 목사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하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원하고,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도 예배하는 그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둘람 굴에 있으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캄캄하고 내 삶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둘람 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둘람 굴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텐데 그때 쓰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만 보겠습니다.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